12월 23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6장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6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426장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미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오늘 아침에는 유다서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97쪽에 있는 유다서 말씀, 그 중에서 17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가 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말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유다서는 유다가 썼는데 유다라는 이름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만 이 유다서를 쓴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가 있었죠. 야고보, 요셉, 시몬이 있었는데 네 번째 동생인 사람이 유다인데 그 유다가 바로 이 유다서를 쓰게 됩니다. 가톨릭에서는 동정녀 마리아가 영원한 동정녀라 하는 그러한 교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들을 사촌 동생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나신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드렸던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이 바로 이 동생으로 이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말씀인데 그것을 쓰게 된 구체적인 동기를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이 유다서를 처음에 쓰기로 작정했던 것은 구원에 관한 아마 말씀을 쓰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그 형에 대해서 굉장한 적개심을 갖고 그리고 아주 미워하는 그런 감정이 있다가 예수를 다시 만난 다음에 이 구원에 관한 내용들을 유다가 쓰기로 했었는데 이때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육체는 더러운 거고 영혼이 깨끗한 거라고 가르치는 이런 공동체 내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어서 성도들을 현혹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그 일에 대해서 유다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의 그 이단의 교리를 성도들이 받지 못하도록 그것을 수용해서 성경의 오해를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3절에 그 목적을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러면서 힘써 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속죄로 구원 받은 것에 대해서 그 구원이 결코 영혼의 구원만이 아닌 육신과 영혼 모두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굳건히 붙잡고 영지주의자들의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유다서를 썼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 당시에 그 영지주의자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굉장히 참 웃지 못할 그런 일들이 많죠. 두 가지인데요. 굉장히 극단적으로 금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습니다. 영지주의에서는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육신은 더럽고 영혼은 아주 소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극단적으로 금욕주의에 빠져서 경건주의에 빠져서 마치 성자처럼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모든 것이 악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우리가 살 필요가 없다. 도덕적으로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영을
더 개발해야 된다. 영을 더 개발해서 이 깨끗한 영을 더 개발해서 선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미명하에 육신의 도덕적인 행동을 정말 비도덕적으로 비윤리적으로 더 극단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쾌락주의가 영지주의에서 두 가지로 극단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한쪽에서는 경건한 모습으로, 한쪽에서는 육신을 더럽혀야 오히려 영혼이 더 깨끗해진다고 하는 이런 쾌락주의가 교회에 밀물듯 들어오게 되자 유다가 이제 이 말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5절과 6절과 7절에 나란히 5, 6, 7절에 이러한 영지주의 이단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경고의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대표적인 재앙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영지주의자들이 이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5절 말씀에서는 잘 아시는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로 인해서 내려진 광야의 심판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잘못 전하고 있는 영지주의자들에게 하나님이 호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유다가 말씀하시고요. 6절에서 보시면 특별히 자기의 처소를 떠난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던 것처럼 이 6절에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에게 내려진 심판처럼 영지주의자들에게도 이것이 내려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7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빗물처럼 그렇게 심판이 내려진 것처럼 이 영지주의자들에게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종류의 심판이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해하고 있는 영지주의자들에게 내려질 것이고, 이렇게 악하게 행동하는 이 영지주의자들을 세 가지의 인물로 비유해서 11절에 말씀을 하시죠. 이게 참 흥미로운데 11절에 우리 잠깐 보시면 이 거짓 교사들의 죄악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과 똑같으냐, 가인처럼 살인하는 자의 행위와 똑같고 발람처럼 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저주와 축복을 남발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반역한 고라 자손의 행위처럼 유다가 11절에 가인과 발람과 그리고 고라처럼 행동하는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의 거짓 교사들의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이 17절부터 25절 사이에 있는 이 20절, 21절이 유다 선생께서 교인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죠. 이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의 결말은 죽음이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죄악 그리고 그에 따른 심판의 경고를 분명히 알아듣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17절 이하부터 이야기하고 계신데 그 권면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전통적으로 거짓 교사가 아닌 교회의 지도자들이 가르친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적인 자세를 갖추어 줄 것을 20절, 21절 그리고 앞에 17절 세 군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인가? 24절의 말씀이신데요. 그것은 바로 이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 갈수록 이것이 이제 힘들어지죠. 주를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 일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드리고 그저께 새벽기도에도 말씀드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일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되고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이러한 구원의 시작인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는 이때에 지금 유다의 때나 지금의 때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임을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다의 말씀은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말씀에 두기를 바라는 말씀을 오늘 17절부터 25절까지의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사시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말씀에 굳건히 쓸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굳건히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시고 또 그러한 각오와 결단으로 하루를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주의 말씀을 읽어 우리의 시선과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모든 거짓 교사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 모두를 건져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로 중보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신 것은 우리 모두가 멸망하지 않고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믿게 하시기 위하여, 그 영광된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며 우리의 삶의 방향과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들이 오늘 아침 유다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확신을 갖고 성경을 비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하나님 이단이 난무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 본능에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충만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말씀의 한가운데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왜곡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를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